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이나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안녕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 규정 짓는 것은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신말로 또는 노랫가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에 관한 시들 그리고 노래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각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표현해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 표현할 길이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일컬어 사랑장이라고도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이나 믿음이나 구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12장 31절과 뒤어 이제 시작하는 13장을 이어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랑에는 여러 단어가 함께 하는데요. 각 상황에 맞는 다른 표현들이 있음을 우리는 다른 말씀 시간들을 통해서도 또한 자주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이며 충동적인 쾌락에 의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맺어지는 우애와도 같은 사랑을 뜻하는 스토케, 비슷한 의미로 형제 또는 우애를 지닌 뜻을 지닌 필레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 사랑을 표현해내는 의미도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진 그 새 계명으로서의 동일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제자된 우리가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을 일컬어 아헤브 또는 도드 그리고 라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이것을 종합해보자면 이 모든 단어가 바로 신약에서의 아가페에 해당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의 조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대상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에 앞서 그 상대방의 반응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의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그 반응이 두려워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움츠려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모든 곳에서는 자녀된 백성들과 관련해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 언약은 결코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는데 모든 것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며, 또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관계를, 또한 젖 먹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도 잘 설명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욱 깊고 확고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택된 자녀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함이 없는 굳건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곧 오늘 말씀에 나타난 새 계명의 이전 것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사랑에 대해 율법을 통해 또한 주신 계명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사랑을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직접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그들 역시 행동과 실천으로서 표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다시 풀어보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와 거룩한 삶,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 그리고 전심을 다한 헌신, 사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이제 계명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으로 지속적인 이 강조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이웃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과 객, 나그네들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은 곧 사랑의 범주를 모든 것으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사랑이었고,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 그대로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대상을 위해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짧게나마 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은 다르게 그 기록 목적의 초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데 더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건과 비유의 말씀이 더 많이 보충되었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확증함으로써 당시의 극성이었던 이단을 또한 경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거치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매번 확증해 보이셨고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행동을 통해, 실전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임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가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절대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요. 또한 제한 없이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했었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율법의 얄맹이를 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라는 껍데기만 그들 가운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시고 죄인을 고치시는 등 율법주의자들의 편협심과 이 잘못된 율법관을 뜯어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이대며 공격해오는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심으로, 또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곧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의 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곧 말씀대로 사는 삶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사랑이 곧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되어 주어집니다.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룬 모스트 더 브릿지라는 영상이 한때 유행하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으로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은 개폐식 다리의 관리자였고, 그에게는 초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 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이 아버지는 배의 길을 열어주는 작업을 준비 중이었고, 아들은 강가와 이곳저곳을 누비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가 지나간다는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뱃길을 열어주기 위해 다리를 올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올라가고 배가 모두 무사히 통과할 때쯤 다리가 올라가 있는 신호를 발견하지 못한 기차가 저기 멀리서 다리를 향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먼저 발견한 이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애타게 외치며 불러보지만 아버지는 기계를 점검하느라 이 아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린 아들은 다리에 직접 뛰어들어 수동으로 이 개폐 장치를 조작해 보려고 하지만 그만 다리와 연결된 이 기계실의 톱니바퀴 안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뒤늦게나마 이 아들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해버린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아들은 살 수 있지만 기차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하던 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 기차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이는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그것도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딸아이가 놀다가 미끄러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이마에 목이 물린 상처만 봐도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데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너무나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삶 가운데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앞서 함께 살펴본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이 사랑은 그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나라는 단순한 깨우침과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이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 서로 자신이 주님 앞에 최고라고 여겨왔던 이 제자들 앞에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실 앞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 하기에는 조금의 오류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뒤에 기록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그리고 아무런 제한도 없는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으로 섬기는 사랑이셨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셨으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반드시 요청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또한 그가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며 행함과 진실됨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고 자신을 내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쫓아간다거나 닮아간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어리석은 본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르며 사랑하는 제자라 불리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결심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 베드로,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함께하며 따랐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전제 조건은 정녕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먼저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내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예수님만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라 불릴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 인간적인 생각과 뜻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세 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서로를 사랑해 나가는 그 위대한 여정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 자기 만족과 유익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서로를 사랑하며 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본받아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깨닫고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함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새 계명을 날마다 실천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타내신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긍휼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통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리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내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리키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또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없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며 제한 없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대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잘 헤쳐나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목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부르짖고 나아갈 수